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 요한복음 17장을 살펴보면서 주님의 은혜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 사이에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죄로 망가진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구원의 사역 십자가의 죽음을 순종으로 감당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겨진 제자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께 맡깁니다. 이들이 하나 되게 보존해 주십시오. 이들이 내가 누리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들이 세상 속에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저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였으니 진리의 말씀으로 저들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절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비옵는 것은 여기 있는 제자들,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앞으로 나를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라고 합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죽기 직전 눈에 보이는 제자들만 아니지요. 제자들이, 예수님은 이 기도 후에 십자가를 통해서 제자들이 배반하고 흩어질 것을 아셨습니다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앞으로 믿게 될 것이고 그들로 인하여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것을 아시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만을 위함이 아니라 미래의 주님의 은혜교회 공동체, 우리를 포함한 주님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2000년 동안 승천하시고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신 기도이고 앞으로 주님의 은혜교회가 존재하는 동안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한 가지 중요함,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주님의 은혜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1절부터 23절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다시 들어주십시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남겨진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앞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사역이 완성되면 복음을 믿게 될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데 그냥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예수님이 영원전부터 하나 되신 것처럼 똑같이 교회도 그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교회가 하나됨을 온전하게 이루게 되면 무슨 결과가 생기냐면 세상이 교회의 하나됨을 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알 것이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인지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22절에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기서요, 하나됨은 다양성 속에서의 하나됨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서로 완전히 다른 분입니다. 다른 인격이십니다. 서로 다르신 분인데 영원히 사랑 안에서 하나이십니다. 하나님은 서로 완전히 다른 분이지만 사랑 안에서 하나이시며 기쁨 안에서 하나이시며 영원한 행복 안에서 하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누리시는 영광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 영광을 제자 공동체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서로 다르지만 사랑과 기쁨과 행복 안에 하나인 것처럼 교회 공동체 가족들도 모이면 서로 하나하나 각자 독립적인 인격으로 다르지만 부의 정도가 달라요, 피부색이 달라요, 성격이 달라요, 배경이 달라요. 다르지만 다양성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사랑 안에 하나이며 기쁨 안에 하나이며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하나됨이 온전하게 이루게 되면 무슨 결과가 나타납니까? 세상이 교회의 하나됨을 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21절과 23절을 보십시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하나됨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하게 될 때 세상은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 안에 있구나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전도지 뿌려서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사랑 안에서의 하나됨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선교라는 말이지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런 하나됨이 없습니다. 세상 안에 보십시오. 그들은 분열과 시기와 질투와 성공하기 위하여 힘을 갖기 위하여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에 서로 다르지만 끈끈하게 하나됨의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한 친밀한 공동체,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인지 볼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세상은 알 수 없는 것이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다면 세상은 하나님이 사랑 안에 세상을 사랑하사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홍정길 목사님께서 TBS 기독교 방송국에서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사회자가 목사님, 목회생활 40년 동안 본인을 평가하면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고민하시더니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의 목회는 결론적으로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목회 40년을 돌아볼 때 롤모델로 삼았던 미국의 대형 교회 목사님들을 보면 예배당이 크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을 롤모델로 삼았는데 그것 외에는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기에 저의 목회도 실패한 것 같아요. 교회의 목표가 잘못 설정된 점 때문에 교회 안에 제자 훈련도 했고 선교도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돌아보니
속아서 온 것 같아요. 우리가 모르고 여기까지 왔어요. 다음 세대는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노 목사님의 겸손한 반응에 저는 정말로 충격을 받았고 당황했어요. 이 목사님의 핵심은 교회 크기나 숫자를 따라하지 말고 반복하지 말라는 충고였습니다. 주님의 은혜 교회는 10살 어린 교회입니다. 우리는 지난 10년을 돌아보면서 10년 동안 목표를 잘 설정하고 달려왔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 안에는 교회의 목표를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은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됨과 같이 서로 다르지만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 사랑 안에서 하나 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의 성숙은 숫자나 건물 크기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 교회 건물의 크기를 보고 모인 숫자의 많음을 보고 놀라지 않아요. 프로축구 가면 10만 명이 모여 있고요. 거대한 건물은 세상에 많아요. 교회의 성숙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됨을 보임으로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세상에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목표를 위하여 어떻게 하나됨을 지키면서 걸어갈 수 있습니까?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의 중요성을 알고 이렇게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우리는 이미 하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7가지 하나됨은 세상 사람들이 전혀 갖고 있지 않는 하나됨입니다. 7가지가 무엇입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하나로 있습니다. 성도는 배경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지만 거듭남으로 인하여 성령, 동일한 성령이 함께 계시기에 하나입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지만 부르심의 한 소망, 천국의 소망을 함께 가졌기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주인이 아니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함께 고백하기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믿기 때문에 동일한 믿음 안에 구원을 받았기에 하나입니다. 그 증거는 세례이지요.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는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음으로 죄의 문제가 끝났으며 물 위로 올라올 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도 함께 생명을 얻었다는 이 세례에서 우리가 하나이지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에 하나입니다. 이 7가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갖고 있지 않으며 세상의 사람들은 이 7가지를 무시하고 거절합니다. 그러나 에베소 성도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는 이 7가지 안에 하나이기에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울은 에베소 4장 2절부터 3절까지 성도 여러분,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복음으로 이미 우리는 7가지로 하나가 되었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합니다. 교회는 완성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지요,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강성환인 저도 죄인이며 저를 포함한 성도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에 이 뜻은 무슨 의미입니까? 모일 때마다 죄인과 죄인이
말투든지 여러 다름으로 인하여 하나됨이 깨어질 위기가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 안에 있는 이기심이, 각 사람 안에 있는 말의 서투름이 우월감과 수치감과 비교와 험담으로 항상 깨어질 위험이 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20년 살펴보세요. 우리가 경험한 교회들마다 성도들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이 부딪히고 깨어지고 분리됩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힘써서 겸손하십시오. 힘써서 온유하시고, 힘써서 오래 참으시고, 힘써서 사랑하시고, 힘써서 용납하십시오. 성도로 살아가는 동안 나의 주장, 나의 기분, 나의 감정을 쏟아내는 것 잘하는 것이 아니지요. 이것은 옛날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가 했던 습관입니다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경험한 자는 힘써서 자신을 낮추고, 힘써서 온유하고, 힘써서 오래 참고 하나됨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세상이 보고 저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알 것이고, 저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을 보고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10년 동안 주님의 은혜교회 공동체가 하나됨을 지키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의 기도 은혜입니다. 또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됨을 위하여 힘써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얼마나 갈등과 깨어짐의 위기가 있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나의 연약한 죄성이, 우리 가정의 고통스러운 면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됨을 깨트리고 도망가고 싶은 충동도 지난 10년 동안 여러 번 있었겠지만, 우리는 복음 때문에 모일 수 있었고, 용납할 수 있었고, 사랑할 수 있었고, 하나됨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힘써서 배우자를 존중하며, 힘써서 자녀들에게 죄를 고백하며, 힘써서 격려해 주심 때문에 가정이 하나 될 수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르지만 힘써서 망가진 죄성이 보일 때마다 용납해 주시고, 힘써서 서로 돌보며 사랑 안에 있었기에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함께 같이 주님의 몸된 교회됨의 하나됨을 지키며 15년, 20년 같이 걷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하나됨의 영광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상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 것이며, 영원전부터 사랑 안에, 기쁨 안에, 행복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에 측량할 수 없음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세상 속에 전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해 주시고 성도 여러분이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된 공동체로 복음의 은혜를